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중간에 없었나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게 다 있죠. 그걸 보니 우리가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톤을 해도 32.15입니까? 달릴 때 끝까지 달리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반환점을 돌죠. 턴해 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한 번일 수도 있고 또 어때 사건마다 또 사안마다 터닝 포인트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당신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된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틀림없이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거기서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만난 사건 때문에 그의 인생이 가던 길을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100 돌아서서 새로운 인생, 전혀 다른 인생을 출발하게 된 사건이 이 다메섹에 예수를 만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에게는 그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고 생각들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누굴 찾아갔느냐 하면 사울이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멋지게 살아봐야지 그러고는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계획도 하고 설계도 하고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해볼까 온갖 생각과 계획을 해보지만 사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셨죠. 그렇게 할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길로 가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뭘 깨달은가 하면 인생은 내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핸들은 주님께 있는 거구나,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구나 이 생각 들어진 것이죠.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괜히 고집 부리고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뭘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할까요? 또 1년을 어떻게 할까요? 내 인생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지혜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이 딱 정면으로 딱 그냥 마주친 것이죠. 그때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에 완전히 거꾸러지죠. 3일 동안 먹지도 못해, 마시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죽은 거죠. 사람이 숨은 붙는지 모르지만 거의 죽은 겁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죽은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3일 지났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 눈이 밝아지고 다시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었다. 이건 다시 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아주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첫 번째 현상이 뭔가 하면 죽는 겁니다. 그 앞에 거꾸러지고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자기를 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앞에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들었다 그러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 전에 보던 것과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전에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돈이 최고였는데 그전에는 명예가 최고였는데
자기의 권력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걸로 시각이 확 바뀐 겁니다. 그걸 상기하는 것이 눈에 비닐 같은 게 벗겨지고 새롭게 보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신나고 멋지게 화려하게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소망을 갖고 즐겁게 멋지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울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업적, 더 많은 공을 세우고 그렇게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니고 그건 다 이제는 버려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진짜 딱 하나만 붙잡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게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주님만 붙잡고 살아갔더니 그의 인생에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사울을 만나러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주 특별한 말씀하신 거죠.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 아니다. 두려워서 할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그를 삼았다고 해놓고는 이제는 내 이름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고난을 받을 거다. 영광을 받을 거라 말하지 않고 멋지게 살 거라 말하지 않고 고난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그의 인생을 이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의 인생,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에는 고난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기는 그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끝은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고난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하시고 생명의 멸령을 약속하시고 하늘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살기로 작정한 그들에게는 고난도 있다는 것, 잊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3일간 완전히 거꾸로진 다음에 그가 즉시 일어난 다음에는 즉시 예수가 메시아더라. 내가 예수를 핍박했는데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러면서 즉시로 자기의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그러죠. 왜 놀랐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른 사람은 다 멸하던 사람이 아니냐. 여기 온 이유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끌고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냐. 이미 소문 다 난 겁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울이 어떤 사람이 다 소문 나 있고 그가 지금 오고 있다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를 갈던 사람, 예수 이름 때문에 이를 갈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의 메시아를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다 듣고 놀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기 시작했고 다메섹에는 많은 사람이 다 당황하며 놀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에 당황합니까? 사울 보고 당황한 거고 도대체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 사울을 이렇게 바꾸냐 이것 때문에 또 놀라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 날이 지났다 그럽니다. 며칠 지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에는 여러 날 그러니까 뭐 며칠 아니면 한 일주일 이 정도 연상하게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나중에 갈라디아 편지를 쓰면서 이때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물론 갈라디아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그가 예수 맞다는 사건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메섹 체험 후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이야기하죠. 순서를 정해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곧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그러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 경험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금방 간 게 아니고 3년이 지나서 갔고, 그 3년 가운데 긴 3년 동안에는 그가 아라비아를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뭘 했을까? 거기 있는 동안 뭘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는 어떤 곳이냐면 광야입니다. 성경에 광야는 주로 뭘로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장소. 그리고 수행대 광야죠. 모세가 광야 40년을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궁에서 40년 지낼 때는 막 혈기왕성하고 뭘 다 할 수가 됐었는데, 그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지난 동안에 다 꺾이죠. 나중에 이제 아주 겸손한 자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네 힘으로 하지 마라. 네 혈기로 하지 마라. 네 실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완전히 죽고 내가 지팡이처럼 붙잡고 있는 내 힘으로 하는 거다. 이걸 훈련시킨 과정이 이 모세에게 주어진 40년의 광야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곧바로 안 들어가고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그걸 놔두고 40년을 광야에서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다. 그 광야의 길은 훈련의 기간이 것이죠. 애굽에서의 물을 다 빼내고 가나안 땅에까지 준비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간이죠. 이 사람들은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애굽에 40년 지나면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메추라를 주신 하나님, 반석에 물을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훈련받는 기간이 광야였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는 실패도 하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광야였습니다. 세례요한도 사회 가기 전에 광야에서 지냈다 그러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기도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한 걸 보게 됩니다. 이 광야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볼 때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난 직후에 예루살렘 바로 가지 않고 광야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최소한 한 3년 정도를 지낸 것을 본다면 거기서 뭘 했겠냐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겁니다. 물론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금방 만났지만, 그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긴 했지만, 그러나 이 바울에게도 훈련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묵상하고 더 주님과 교제하고 이러면서 그동안 그 생명체는 붙잡고 있던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런 것부터 물을 잘 빼가고 예수가 참 메시아인 것과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 것과 성전이 중요한 거 하나님이 중요한 것, 예수가 중요한 사실을 그들 배워가는, 확인해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기간이 바로 이때의 기간일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광야에서 외로웠겠죠. 여러분, 광야는 외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고독한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아주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여전히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최고로 여겼던 학문, 최고로 여겼던 율법, 최고로 여겼던 유대교 이런 것들부터 결별해야 되니까, 이걸 다 내려놓으니까 남들은 열성과 열정이 있는데, 자타가 알려주는 유대교의 실력자 있고 장래가 총망 맞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데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가졌던 열정, 열심, 신념 이 모든 걸 갖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포로가 된 순간 자기는 이게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다 죽어버리고 이제 자기의 붙잡은 그 모든 다 버리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 붙잡는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그 광야에서, 그 광야 훈련 학교에서 교수는 예수님이고 학생 딱 한 명 사도 바울, 1대1로 교육이 한 3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그가 사도 바울로, 사울에서 바울로 새롭게 다져지고 체계를 갖추고 헌신한 이런 자리로 바뀌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도 광야의 훈련 학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광야 훈련 학교 안 가고 싶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 훈련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신학교에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군지를 더 분명히 깨닫고 확인하고 말씀에 서고 하는 과정들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로 있어야 될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참된 교주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광야의 훈련 학교를 한번 통과한 분 계시죠?
한 번 갔다 왔다고 또 하나 또 집어넣고 또 훈련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 훈련학교를 겪지 않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광야의 훈련학교에 집어넣습니다. 결국 거기서 다듬어내십니다. 어떤 분은 지금 현재가 내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건가, 광야 훈련 학교에 있는 건가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광야가 중요합니까? 거기서 다른 건 안 보고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주님만 보기 때문에, 주의 말씀만 들려지기 때문에, 주님만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같은 상황을 만나고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과 광야의 얼음을 경험하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얼지 분이 주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기간이 바로 그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주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들을 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에게 아라비아의 광야의 3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난 생활을 돌아보면 이 이민 땅에 와서 이 삶을 살았는데 참 고단하고 힘들었었는데 그 과정 안 겪었다면 내가 이만큼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나됨을 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3년의 아라비아 경영을 마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러죠. 다메섹에 왔을 때 유대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 23절에 보니까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같은 유대교인이고 이 기독교 같이 핍박한 사람들인데 이제 완전히 돌았으니 이제 저건 우리 적이다. 그래서 적은 없애야 되니까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 그러죠. 왜 지킬까요? 사람은 성문을 통해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지켰다가 시도새도 모르게 바로 죽여버리겠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바울의 제자들이 그걸 알고는 성문에 광주리 담아다가 성 밖으로 달아내려가지고 피싱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을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제자들 찾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찾아가죠.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내가 이제 개종을 완전히 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죠. 저 인간이 진짜야? 이런 마음 드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게 우리가 다 아는데, 뻔히 아는데 저 진짜 그런 거지 아니면 연막질 펴는 것인지 아예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그와 교제하기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라는 결정적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바나바는 사장에 나오는 바나와 동일 인물이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위로한 일에 힘썼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사람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고 요셉입니다. 근데 사람들 이름을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바나바 뜻이 뭔가 하면 위로자 이런 뜻이거든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가 평소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또 연약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을 잘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을 그 별명을 바나바로 붙여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바나바가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사울이 도움이 필요한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사울의 손을 붙잡고 제자들에게 간 겁니다. 그러고는 설명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무슨 소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다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개런탑니다. 내가 보증입니다. 내가 확실히 증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죠. 적어도 바나바 정도 되니까, 제자들이 바나바를 신뢰한 사람이니까 바울의 말, 사울의 말은 못 믿어도 바나의 말은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드디어 사울을 그들에게 영접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 예루살렘에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11장에 가면 안디옥에 교회가 서지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목회자를 거기에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 목회자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개척을 한 게 아니고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서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럼 믿는 사람이 한둘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목회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신실한 사람, 저 교회를 잘 헌신할 수 있는 아주 잘 준비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는데, 바나바가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혼자 가지 않고 다소
그때 사울이 다소에 있었던 것 같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가서 둘이서 같이 동력하면서 1년간 같이 공동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잘 알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존경합니다. 근데 사실 가만 보니까 바나바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없이 바울이 있었겠느냐, 이렇게까지 말할 수만큼 바나바가 그 사울에게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넘어가면서 이제 선교 주도적 역할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내가 바나바였다면, 아니 내가 저보다 훨씬 먼저 믿었고, 내가 저를 추천했고, 내가 교회 때를 같이 동력을 했고, 같이 선교를 같이 갔고, 그랬으면 바나바가 이름이 앞서와야 되는데 사람이 바울을 더 인정하고 바울과 바나 이렇게 이름 역전됐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시기할 만한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처음부터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길 바랐고 그 사람의 믿음을 서는 걸 바라는, 그런데 그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런 사역을 잘했던 사람을 보여주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이 위대한 바울이 서가는데 귀하게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가면 상급이 어쩌면 바울 못지않게 바나바는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나에게 바나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위로가 좀 필요할 때, 기도가 필요할 때 누굴 찾아갈까? 누가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내 말 그대로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바나바가 있다면 그 사람 참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분을 만난 게 참 복이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어졌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람들이 보면 평소에 권사님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집사님, 장로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자기는 이제 흔히 도움 받는 사람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종종 보거든요. 그때 있을 때, 옛날 교회 있을 때 권사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있는지, 사랑받아 살았다. 그럼 지금은 당신이 그걸 해야지. 지금 경력이 얼마 됐고 나이가 그렇게 됐으면 이제 내가 그걸 본받아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 어린 사람을 돕고 케어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여전히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옛날 같아서 권사님이 없을까? 옛날 같은 장로님이 없을까?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이만큼 자라게 있으면 이제 나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섬기면서 내가 더 잘 자랍니다. 경험해 보셨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내가 더 잘한다니까요. 성공 가서 같이 해봅시다. 내가 잘 하지 못하지만 하다 보면 내가 더 은혜를 받고 내가 더 풍성해지고 내가 더 준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바나바가 있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고 나도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공부도 하고 또 좀 어린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나바 역할을 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바나바의 도움 때문에 사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미워하죠. 그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29절에 보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 힘썼다는 말 뜻은 뭔가 하면요, 한 번 시도해봤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사울을 죽이겠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목숨이 상당히 위태로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걸 알고는 사울을 가이사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태워서 고향으로 피신가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사울이 다시 다소에 가 있었던 거고, 나중에 바나바가 그를 다시 불러서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더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터닝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를 전하는 사람을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앞에는 순탄한 길이 열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살기 위해서면 길이 팍 열리고 막 이렇게 될 텐데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여전히 앞에 지뢰밭들이 있고 그 앞에 기다리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밤중에 피해야 되고 형제 배를 태워서 몰래 보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걸 우리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잘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그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신념을 삼는 것에서 살면서 이런 핍박, 이런 고난을 안 받았었겠죠. 그렇게 안 받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성령께 붙잡히면서 자기의 위한 인생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 결과 주님처럼 고난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를 핑크빛으로 볼 수가 없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순방할 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에 그냥 교회만 다닐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말씀 공부도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진다고. 제대로 믿으려 하니까 부딪힘이 막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그런 환란이 생기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 뒷말이 더 은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난도 있지만 지금 삶이 예전 삶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살 가치 있는 삶입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살 때는 그게 편안했겠죠. 그러나 주님을 알고 보면 이제는 주님이 그러죠. 바울한테도 그랬고 베드로한테 그랬고 저는 네가 네 인생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네 인생 살게 만든다. 그러니 주님처럼 살게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거슬러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고 그 삶이 진짜 멸류관에 약속된 삶이고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의미 있고 보람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쉽게 시작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분명히 알게 되면서 어려워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삶이 의미가 있고 이 삶을 내가 꾸준히 계속 걸어가게 되는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10번이나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말인데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는 것.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자기 인생 삽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이 편안해 보이지 몰라도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은 아닙니다. 진짜 그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정확하게 만난 다음에 자기 인생 전부를 예수께 걸어버렸을 때 쉽지 않은 인생 길이 앞에 넓혀졌지만 그러나 그 길이 진짜 가야 될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길과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다고 바울은 고백하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삶의 믿음이 가진 놀라운 특권이고 묘미고 또 믿음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하는 단어가 좀 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해를 받고 밤중에 도망가야 되고 다수로 가고 이래놓고는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폐가 있는 말이죠. 안 맞는 말인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고난하기 때문에 교회도 어려웠더라 이래야 될 텐데 오히려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역설이죠. 완전 역설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쫓겨다니고 또 도망도 가야 되고 또 피해 가야 되고 환난을 만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이어서 말하기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 때 어려움 당하고 또 환난도 당하고 그를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고 평안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울이 한 것은 주를 경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약해진 거죠. 약해졌을 때 오히려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12장 10절 보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할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해져야 주님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성질이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 고집이 꺾어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게 내려앉아야 주님이 그제서야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일생을 보면 복음을 전한 자에 광주리 타고 도망하게 하고 밤중에 위협을 당하고 그때 사울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수록 주를 의지하게 된 거죠. 내가 의지하기가 주님밖에 없구나. 그동안 자기 열심, 자기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고 성령의 위로를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절에 그랬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온 땅에 가서 복음 전이 될 거다. 그게 덧붙여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도 그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건너서 유대로 또 저 아시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로마로 복음을 전해서 확장되어 갈 때 하나님 그냥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감옥에 갇혀도 거기에 함께 가시고 밭을 나가도 거기 주님 함께 계시고 소망을 주면 로마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끌어가고 인도에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한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받고 주님이 가라고 하실 가고 주님 하는 데서 하며 순종한 삶을 살 때 그 삶이 궁극인 최종의 승리, 최종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편안함, 세상의 성공, 이게 너무 기대지 말고 우리의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목표이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그냥 무조건 많이 버는 게 목적입니까? 그럼 그 인생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잘 쓰기 위해서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 있게 쓸 때 그 사람이 돈은 그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 줬더니 건강 갖고 나쁜 짓만 하면 그 무슨 건강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성령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볼지 몰라도 그 안에 성령의 강한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할 뿐만 아니라 주를 아름답게 헌신해지고 그 앞에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의 이끄심에 이끌려서 그의 사명을 감당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인생 남은 인생 동안을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주님